시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한 말씀이 실제 삶 가운데 적용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이 말씀이 실제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이제 중요한데, 근데 우리의 삶의 실제를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좀 일찍 했는데요. 25살 때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일찍 하니까 좋더라고요. 일찍 하세요. 자,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잘 가르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통이라는 게 참 알게 모르게 뿌리 깊게 작용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그냥 이 전통적인 관념이 나를 주장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결혼했을 때 뭐냐면, 저는 그동안 쭉 혼자서 살아오다가 이제 결혼해서 둘이 살게 됐잖아요. 그럼 둘이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나 혼자 계속 이제 살아가는 그런 스타일로 살게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릴 때부터 저에게 너는 공부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또 아니면 그 말씀이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결혼을 했는데도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대학교 4학년이니까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처가 쪽에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품짐을 차려주셨어요. 옷가게, 여성 의류 이제 옷가게를 이제 독산동에 처음에 이제 가게 딸린 방을 얻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맨몸으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처가 쪽에서 이제 방을 얻어주고 이제 가게 딸린 방에서 이제 신혼을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공부만 하면 된다고 했던 그 아버지 말씀이 알게 모르게 저희에 작용이 돼가지고 그냥 결혼했는데도 저는 뭐 학교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는 밥 해주고 뭐 도시락도 싸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게 하느라고 새벽에 남대문 평화시장 가가지고 물건을 해와야 됩니다. 제 아내가 혼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학교 다니니까, 학생이니까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제 학교 다니고 뭐 결혼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누구는 이제 신혼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고, 뭐 이게 결혼하면 남자는 신나는데 여자는 혼나기만 하는, 어떻게 보면 힘들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이제 결혼 생활을 했는데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난 편했으니까, 좋았으니까. 근데 한 2달, 3달 지났는데 제 아내가 막 아침에 밥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시장 갔다 와서 밥을 해야 해서 또 남편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옷 진열하고 또 손님들 이제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또 저녁 때 남편 오면 또 남편 왔다고 밥 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가게 정리도 하고 뭐 이러는데, 제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다 알아서 하는 거 하고, 저는 그냥 공부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한 결혼 2개월, 3개월 됐나 어느 날 새벽에 자다가 잠결에 이제 제가 무슨 소리가 들려서 이게 무슨 소리지 했는데 보니까 누군가가 좀 훌쩍훌쩍 우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려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제 보니까 깜깜한 방인데 누가 우는 소리 들려서 무슨 일이지 하고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제 아내가 등을 딱 돌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두덩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눈물이 젖이. 비상이다 이거. 나는 서부전선 이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상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결혼전선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 해가지고 무슨 일이지? 그래가지고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요? 그랬더니 아무 말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무슨 일이지? 근데 제 아내의 특징은 뭐냐면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속마음을 얘기를 잘 안 해. 저는 속마음을 얘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탈인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겨우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또 막 이 여자가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러지? 나는 모든 게 다 편하고 좋은데 왜 이 여자가 갑자기 이러는가 싶어가지고 겨우 생각난 게 엄마 생각나서 그럴 수 있다. 시집 왔는데 엄마랑 살다가 남편하고 사니까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어. 겨우 그것이 이제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보 엄마 생각나서 그래요? 그랬더니 아무 반응이 없어.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시간이 이제 막 한 시간, 2시간 흘러가는데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얘기해도 소용없고 저거 얘기해도 소용없는데 어느 순간에 힘들 수가 있겠다. 겨우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힘들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막 서럽게 울더라고요. 맞았다는 소리예요. 핑고. 그래서 이제 맞아 좀 힘들 수 있겠네. 겨우 생각난 게 그거였습니다. 자, 새벽 시장 갔다 와서 남편 밥 해주고 그 다음에 옷 진열하고 하루 종일 가게 보다가 그 다음에 또 저녁 때 남편 왔다고 또 밥 해주고 그렇게 지내는 그 생활 자체가 참 힘들었겠구나. 겨우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제 아내의 특징은 뭐냐면 집안일은 다 내가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집안일은 여자인 나에게 맡겨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남편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로지 감당해야 될 일인데 감당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 울고 싶은데 울 데가 없고 낮에는 이제 손님들 있고 하니까 울 수 없어서 밤에 이제 다들 잠들고 나서 그때 혼자서 이렇게 여러 날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막 흐느끼고 하는 걸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겨우 생각하는 게 힘들겠구나. 그래서 이제 속마음으로 내가 내일부터는 도와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뭐 설거지 같은 거 좀 하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제 그런 부엌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게 하는데 이제 가게 대걸레질 청소하는 거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때까지.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 대걸레 이렇게 빨아가지고 좀 청소도 하고 제가 자취해서 사실 김치찌개 뭐 이런 거 밥도 잘해요. 근데 손가락 갖다가 안 했다고요. 결혼하니까 이제 여자가 해주니까 뭐 이러면서. 그리고 그때만 해도 약간 그런 전통이 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뭐 아니다. 남자가 아니다. 뭐 이런 비슷한 거. 뭐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그때가 결혼 한 4, 5개월 됐을 때인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한 10월 달인가 이제 이때 전국 그 장로 형제님들 수양회가 불광동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양회에 참석을 했는데 참석해서 이튿날 오후에 자유시간이 있었는데 그 자유시간 때 집으로 이렇게 제가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오후 한 4, 5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집으로 전화를 해보니까 제 아내가 목소리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유산기가 있다고 그때 이제 첫 아이 임신을 했는데 유산기가 있다고 그러면서 목소리 힘이 하나도 없고 이러는데 근데 그 전화를 하면서 제 마음에 집에 가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 너무 힘든 것 같아. 왠지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고 이제 말은 안 하고 이제 전화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양의 어떤 그 강당으로 가게 됐는데 그 강당에 이제 저희 예전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형제님들이 이제 지방으로도 가고 해서 그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형제님들 오랜만에 이제 같이 모여서 오후에 자유시간 때 우리끼리 이제 만나서 교제도 하고 이제 이러다가 제가 살짝 나와가지고 지금 전화를 하고 이제 다시 거리로 이제 들어가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왠지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당시에 분위기는 뭐냐면 오로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냥 이런 어떤 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일이 최우선이고 그냥 집
가정에 대해서는 좀 뒷전인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사역하는 형제님들에게 가서 아내가 지금 좀 이렇게 힘이 없고 유산기가 있다고 해서 집에 한번 갔다 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가는 왠지 그냥 이렇게 좀 뭐랄까 눈총을 받으면서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왜 못하냐면 눈치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자. 네, 근데요, 의외로 사람 눈치를 많이 봐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막상 어떤 일을 못하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참 사람에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강당이 있는 곳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정말 계속 갈등이 됩니다. 한편에는 가봐야 돼. 한편에는 야, 그 얘기 했다가는 형제님들이 다 너 믿음 없다고 질책할 거야. 막 이런 생각. 그죠? 그런 말 들을까봐 눈치가 보여서 말을 못 하겠네요. 근데 그래도 가봐야 될 것 같고 막 이 양 사이에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때 말씀이 탁 떠올랐습니다.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에베소서 5장 25절. 예, 이 말씀이 저의 결혼 생활을 지금까지 이제 유지시켜준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네 아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딱 생각나니까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되니까 더 이상 이제 형제님들의 눈치, 형제님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제님 나를 욕하든 어떻게 하든 그건 그쪽 사정이고, 주님 말씀은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는 뭐냐면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 갔다 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을 딱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참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런 어떤 선입관과 편견 때문에 어떤 일을 미처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이 의외로 아닐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레 겁먹고 지레 어떤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막상 얘기를 해버리니까 형제님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집에 전화를 해보니까 제 아내가 목소리 힘이 하나도 없고 그냥 유산기가 있다고 좀 피가 나오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얘가 집에 좀 갔다 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 선입관은 뭐냐면 에이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그냥 주님께 다 맡겨버려. 이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저의 선입관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얘기해버리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 그럼 갔다 와봐야 보는 게 좋겠다고. 그것이 제가 형제님들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얘기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갔다 오는 게 좋겠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제 느낌은 마치 전쟁터에 나갔는데 저 혼자 집에 살짝 갔다 오는 그런 기분? 그러기 때문에 좀 사실은 이렇게 약간 꺼려지기도 하고 막 이런 사이에서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가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불광동에서 독산동까지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막 해가지고 이제 그 오후 시간에 쭉 가니까 집에 도착하니까 한 11시 15분, 20분 막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 쭉 가게들이 있었던 그런 길이었는데, 그런 골목이었는데 대부분 가게가 문을 다 닫았고 한 두세 곳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이제 너무 그날 힘들어가지고 그냥 누워 있다가 가까스로 이제 셔터 문 여기저기서 다 내리는데 이제 가게 닫아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바깥에 전시용으로 걸어놓은 옷 한 두세 개 걸어놓은 거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떼어가지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던 때에 제가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쉬라고 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정리를 하고 문을 닫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수년이 지난 후에 이제 제 아내가 그때 참 고마웠다고. 그러니까 제가 올 줄은 생각도 못 한 거예요. 그때 분위기에 의하면 올 리가 없는 거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뭐냐면 이 말씀이 저의 삶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항상 초점은 뭐냐면 아내가 왜 이렇게 안 하냐? 그거는 저의 사전에 없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은 하나님과 제 아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남편에게 주님이 하신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고 그 교회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 이렇게 등을 주물러 주고 왔어요. 참고로.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물론 맨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아내가 뭔가 힘들어하고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좀 그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근데 아무튼 이제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게 중요하고요. 예전에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전에 지방에 집회 가고 이랬을 때 복음 전하는 거, 저는 이제 결혼하고서 그때부터 이제 그 해에서부터 복음 전하러 이제 가게 됐었었는데, 근데 이제 예전에는 한 4일 집회 합니다. 목금토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광주나 뭐 대구나 부산이나 뭐 이런 또 먼 곳까지 이제 가게 되고 이러면은 보통은 이제 일요일 날 집회 마치면 옛날에는 뭐 밤 집회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밤 집회까지 마치고 이러면은 보통은 뭐냐면 자고 다음날 월요일 날 올라가라고 해요. 쉬었다가 이제 다음날 올라가세요. 뭐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내려가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일요일 밤 집회 끝나면요, 야간 우등고속 좀 끊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새벽 1시 아니면 뭐 12시 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끊어가지고 야간으로 이제 올라오면 집에까지 도착하면 뭐 한 새벽 4시나 5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저는 그 집회 끝나고 거기서 안 자고 올라오느냐? 첫 번째 이유는 아내를 보고 싶어서. 네. 진짜예요. 두 번째 이유는 딴 데서 자면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편하지가 않아. 그래서 뭐냐면 집에 와서 쉬는 게 쉬어요. 그냥 쉬었다 가시죠. 그런데 쉼이 안 돼 일단. 그래서 빨리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자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휴식이 잘 됩니다. 그런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이제 가능하면,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거기서 더 자고 오지만 그러지 않으면 거의 그냥 바로 집회 끝나고 바로 오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에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새벽이잖아요. 그 새벽에 집에 도착했을 때 새벽 4시, 5시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뭐 첫 아이 태어났고 나중에 이제 둘째 아이도 태어나고 막 이러면서 제 아내는 애들 막 돌보고 이러다가 어쨌든 이제 피곤하잖아요. 그 피곤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제 아내는 잠을 잘 자요. 저녁 되면 잠을 잘 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도착해가지고 막 문 두드리면 가까스로 이제 깨어나가지고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저를 보자마자 저보다 훨씬 더 힘든 모습,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자라고 쉬라고 하고서 제가 이제 대충 씻고 들어가가지고 뭐냐면 주물러 줍니다. 누가요? 제 아내가 아니고 제가.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그냥 힘들었겠다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주물러 주는데, 왜냐면 아내가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저는 좀 예민한 스타일이어서 집회 끝나고 야간 우등고속 타고 올라오면요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냥 계속 정신이 맑아가지고 막 코 고는 소리 막 그냥 들리고 그냥 잠도 잘 안 오고, 그다음에 집회할 때도 좀 사실은 계속 이제 뭐 상담하고 뭐 그냥 또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뭐 이러니까 사실 피곤하잖아요. 저도 피곤해요. 근데 아내를 보니까 더 피곤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예요? 중요한 것은 나 위주가 아니라 상대방 위주. 사랑은 뭐냐면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아내의 피곤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주물러주고 이러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제 속에서 육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이 접붙여졌는데, 자, 주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하고 그런 게 있지만
하다 보니까 뭐냐면 제 육체가 있으니까 이 몸뚱아리가 있고요. 몸뚱아리가 우선 힘들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나도 막 너무 힘든데,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올라오는 게 있는데, 이 육신 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올라오냐면 안 좋은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올라오냐면, 아니 도대체 누가 일을 한 거지? 누가 돈 번 거야?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남자들 생각이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가 일하고 온 거지? 이게 무슨 경우지? 막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안전 그 지나가는 개까지 이제 넣어가지고 막 무슨 이게 X 경우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게 왜 육신에서는 온갖 안 좋은 생각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않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막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지만 이 육신은 남아있다고요. 육신에는 선한 것이 가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들은 그럴듯한데 아니에요. 그럴듯한 건 뭐예요? 도대체 누가 돈 번 거야? 누가 일한 거야? 집구석에 퍼질러 잠만 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도대체 뭐 한 거야? 뭐 이러면서 남자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괜히 이제 핏대 올리고 막. 이게 어리석은 거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다 보면 힘들어요. 힘들다 보면 뭐예요? 바로 이 육신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육신에서 올라오면서 막 그냥 막 어느 순간 나도 힘드니까 그냥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탄도 가세를 하는 거예요. 자, 육신의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엎어버려. 막 이런 엎어버려. 막 이런 생각이. 그죠? 이것이 뭐예요? 마귀가 베드로의 마음에 뭐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것처럼요. 우리 속에 이런 막 육신의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육신의 생각과 사단이 막 그런 주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때 뭐예요? 중요한 것은 그럴 때 뭐예요? 주님으로 살지 않음으로 해서 육신적인 삶으로 막 집안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뭐예요? 저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은 했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인인가? 그러면 주인이신지 그분에게 결제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힘든 상황에서 막 이게 무슨 경우지? 막 엎어버려? 막 이런 온갖 생각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계속 주물르면서 주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 주님 정말 지금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서 막 엎어버리라고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주님 엎어버릴까요? 막 이렇게. 그거 그대로. 근데 그때 주님이 저보고 뭐냐, 엎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이 딱 생각나요. 근데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지 않았냐, 그런 것처럼 너도 네 아내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때요? 제 마음속에서 육신에서 올라오던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말씀 앞에 끝나버렸어요. 말씀은 뭐예요? 죽기까지 네 아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죽었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아직 죽진 않았어. 근데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죽진 않았으니까 육체적으로 죽을 지경이지. 그러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니까 그냥 더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주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종을 딱 하고 고비가 딱 넘어가니까 신기하게도 그 다음에 어떠냐면 제 아내가 여보 이제 그만해도 돼요. 당신도 힘들 텐데 뭐 이러면서. 근데 그 말은 꼭 내가 고비를 넘겨야지 나오는 거지. 근데 고비 넘기기 전에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육신의 대결이 벌어지면 이제 가정의 평화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가정이 왜 어려워지느냐? 바로 이 이기적인 생각, 나만 생각하는, 나보다 상대방을 생각. 근데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뭐예요? 상대방이 어떤가?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떤가? 주님이 나에게 한번 따라서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말씀을 집중하자. 예, 그것만 잘하시면 만사형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모임의 문제도 다 그렇게만 하면 끝나요. 성도들은 장로들이 왜 이 모양이야? 이거 그만하고
성도인 나보고 주님 뭐라고 했냐 이거예요. 장로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요것만 하면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장로들은 뭐예요? 본이 돼야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지시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때는요, 찾아가서 권면해라 할 때도 있고요. 또 주님이 어떨 때는 기다리라고 할 때도 있고, 주님이 어떤 때는 내가 권면하고 싶지만 다른 형제님이 형제님보다는 다른 형제님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가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 감정이 올라왔을 때 권면하거나 이러면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관계가 험악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관계 안에서 주님은 상대방이 아니라 너부터 먼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 아들이 막 컴퓨터 게임을 했습니다. 옛날 일이에요. 요즘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게임을 하는데 그냥 게임하면 어때요? 여러분 자녀가 막 게임하고 이러면 부모님들 어때요? 기분이 평안하고 아주 기쁩니까? 어때요? 심기가 조금 불편해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불편해지는데, 근데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어때요? 심기가 더 불편해지죠? 그래서 이제 바울아 1시간 됐다 이제 그만하지. 예. 1시간 반이다. 예. 계속 하는 거예요. 2시간 넘게 막 하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안 돼. 드디어 참을 수가 없다. 야, 그만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비로소 뭐예요? 아빠가 정말 열받았구나. 이제 이게 딱 느껴지니까 그냥 딱 그때 멈추고 방으로 들어가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부모들의 갈등, 어려움이 뭐예요? 이 자식들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참 피곤해요. 지금도 전쟁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심심한 사이를 표합니다. 아무튼 자식과의 전쟁, 또 남편과의 전쟁, 아내와의 전쟁 참 힘들죠. 예, 힘듭니다. 가정에서부터 평화가 시작돼야 되는데 이 가정이 참 전쟁통이라. 그런데 이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나에게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상대방 때문에 전쟁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상대방이 아니라 나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랬는데 며칠 동안 막 그렇게 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제 아내랑 같이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를 위해서 이제 바울이를 놓고 바울이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한참 주님, 우리 바울이가 참 요즘 맨날 게임만 하고 그냥 진짜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너는 어떠냐? 아니 저는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기도하는데 주님 제 마음에 너는 어떠냐?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예? 아니 바울이요. 아니 너 말이야. 너 아니 저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보고 너는 어떠냐? 너는 요즘 어떠냐? 이러시고 물론 저는 게임 안 하죠. 아니 그거 말고 네 마음이 요즘 나하고 어떠냐? 나에 대해서 어떠냐? 근데 보니까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저는 게임 안 했어요. 근데 제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뭔가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저 사람 같이 하진 않는다. 이거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꼬박꼬박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고 이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어떠냐 이게. 껍데기는 하고 있는데 내면이 어떠냐 이게.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 그죠?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진실된 사랑, 영혼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 정말 그 사랑이 어떠냐. 나를 향해서 너 요즘 네 마음이 어떠냐 하는데 제 마음이 지금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자식들이 삐딱선 탈 때 보면 부모들이 문제가 있어요. 모임이 막 어려울 때 보면 장로들이 문제가 있어요. 거의 백발백중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우상숭배하고 이러면요 백성들이 다 엉망이 돼버려요. 근데 왕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막 우상을 척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백성들도 경건한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시야 임금이 나타나가지고 막 완전 우상 산당까지 다 제거해버리니까 백성들도 뭐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는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영적으로 탁 깨어 있으면 그 자식들도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부모들의 마음이 뭔가 멀어져 있으면 희한해요. 자식들은 열매라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식들 탓하기에 앞서서 너는 어떠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점점 저를 돌아보기 시작하는데 내 마음이 뭔가 순진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의 죄를 토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주님만 사랑하지 않고 왠지 이렇게 다른 것에 제 마음이 팔려있는, 주님이 점점 이제 비춰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쭉 토해내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자백하고 또 제 아내도 이제 또 토설하고 이러면서 쭉 기도하면서 이제 아들을 위해서는 그냥 기도만 했어요. 이제는 기도만 하고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게임 하라 말라 이런 소리 안 하고 계속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이랬는데 며칠이 안 돼가지고 아들이 게임 안 하는 거예요. 하라고 소리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기도하면 잔소리를 안 한다. 잔소리를 하면 기도를 안 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잔소리를 왜 하겠어요? 내가 하면 될 것 같거든. 그죠? 그러니까 뭐 잔소리를 한다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놀라워요, 보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인 양 막 통제를 하는 거예요. 남편을 통제하고 아내를 통제하고 자식들 통제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이 잔소리 할 때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다 주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는 운전을 전도자 같이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좀 터프하게 합니다. 그럼 노란불을 보면 왠지 빨리 지나가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신속하게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노란불을 더 지나서 빨간불이 돼버릴 때도 오는데 그러기 전에 빨리 빠져나가야 될 것 같은 막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옆에서 제가 운전하는 차에 타면 막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보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수명이 단축될 것 같은데 좀 편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약속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 아내가 막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상하게 나도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안 돼요. 그게 참 희한한 말이죠. 분명히 내가 지금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몇 달을 그렇게 했는데 제 아내가 이제 제가 그렇게 운전하는 거 보고 어떤 데는 식구들이 타고 막 이러니까 뒤에서 이제 그 딸 아들이 탔는데 제가 또 운전을 터프하게 하니까 제 아내가 잔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두 자녀들이 뭐냐면 저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그러지 마세요. 희한하죠? 이게 뭐냐면 문제가 있는 아빠보다 잔소리하는 엄마에게 자녀들이 엄마 그러지 마세요. 희한하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운전을 또 이제 차에 탔는데 식구들이 다 탔는데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차분해졌어요. 신호도 안 어기게 되고 노란불에 서게 되고 이러는데 그날따라 제 아내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지금 좀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뭘 하고 있겠어요? 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더라고. 잔소리를 안 하고 기도를 하니까 제가 마음에 여유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내가 터프하게 운전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변화시킨다. 네. 성도들의 기도가 장로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의 수군거림은 사단의 도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 기도하기가 싫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터지든지 간에 기도하면 돼요. 정말로. 왜? 하나님이 탁 통치하시니까.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 기도하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인 줄 착각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시고 정말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신 남편일지라도, 아니면 구원받은 형제이긴 하지만 요즘 말씀대로 안 사는 그런 남편일지라도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남편이 구원받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 아내의 말에 있다? 아내의 행실. 그죠? 자,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너무 희한한 사실은 제 아내가 저에게 막 잔소리할 때는 이상하게 제가 안 고쳐져요. 근데 고쳐지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틀리게 되거든. 제 말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가 잔소리해가지고 제가 고쳐져 버리면 성경이 틀리게 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상하게 안 돼. 이상하게 안 고쳐져.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잔소리 딱 멈추고 그냥 기도하니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갑자기 여유가 생기면서 그냥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급하게 운전한 이유가 없지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더라니까요. 저도 신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라워요. 이 말씀은 진짜다. 이거. 한 번은 저희 모임에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 그 상담을 하게 됐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 남편이 직장 다니다가 이제 그 일 하는데 일을 안 나가고 그냥 이제 일도 안 하고 요즘에 이제 막 계속 며칠 몇 주째 이제 일도 안 나가고 이러더니 뭐냐면 그냥 급기야 그 남편이 밤에 그냥 컴퓨터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뭐 장기 막 이런 거 게임하고 막 이러면서 새벽 막 2시도 넘어가고 막 이렇게 늦게까지 게임하고. 자, 일단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이 돈 안 벌면 기분 좋아요? 어려워. 일단 그죠? 남편이 돈 안 벌어오면 힘들어. 그 다음에 근데 돈 안 벌어오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막 이러면 어때요? 편해? 기뻐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냥 우리 성경 말씀대로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다 하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안 한다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죠. 항상. 남편이 일 안 나가도 기뻐해야 되고 밤에 게임해도 기뻐해야 되고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게임하고 막 이러니까 참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럴 때마다 아내들의 그 염려는 뭐냐면 자식들에게 본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 하면 자식들에게 본이 안 되잖아요. 이 아내들은 참 이 선생님 역할을 잘해요. 그래서 참 똑똑해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렇게 코치하고 한다고 되냐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남편들은 말을 안 들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말을 자꾸 안 듣고 이러니까 이 자매님이 참 얌전한 자매예요, 사실은 평상시에. 그런데 이 남편이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속상하잖아요. 속상하니까 나중에는 어떠냐면 맨날 며칠 그러고 있으니까 어느 날 급기야 막 물건을 던지면서 그만 안 해요.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자꾸 저러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런데 근데 그러기나 말기나 이제 계속 그러니까 집안이 막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 자매님의 얘기를 쭉 들어보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자, 에베소서 5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시하라. 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하라. 자매님 그동안 이 말씀을 이제 읽게 하고, 자매님 그동안 남편을 예수님 대하듯이 죽게 하듯 했습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전혀 아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말씀 그대로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은 내가 지금 내 남편에게 행동한 것이 주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뭐예요? 이 소자를 영접하는 게 곧 나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어린 아이에게, 또 아니면 정말 남편에게, 아내에게 행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그동안 뭐예요? 남편에게 정말 뭐예요? 죽게 하듯은 커녕 완전히 뭐예요? 그냥 너무너무 막대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대한 거라. 그러면 이게 죄 아니에요? 심각한 죄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 해야 되는 게 뭐냐?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용서를 구하시라고. 여보, 그동안 정말 당신에게 너무 함부로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자,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근데 죽게 하듯 왜 못하냐면요, 왜 안 되냐면, 남편의 비리를 누가 잘 알겠습니까? 남편의 비리를 아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죠? 하나님 다음으로 잘 알아. 그러니까 아니, 존경할 구석이 있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존경할 구석이 있어야지 존경을 하지. 안 되잖아요. 그냥 온갖 비리를 다 아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마음속에서 남편이 존경이 안 돼. 남편이 복종이 안 돼.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교만하구나.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교만한 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어겼을 때 정직하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당사자에게도 내가 그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태도나 행동으로 잘못했다면 그것을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되는데, 왜 변화가 아니라면 사과 안 하거든요. 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보다도 자존심이 더 센 거예요. 베드로는 뭐예요? 전통적인 관념이 주님의 명령보다 더 셌던 거예요. 우리는 의외로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적용이 안 돼.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적용하기 시작하고, 아, 내가 그동안 남편을 주님 대하듯이 못했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자매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오늘 자매님 집에 오셨는데 새벽 2시까지 컴퓨터로 뭔가 작업을 하신다. 물론 예수님 게임은 안 하시죠. 참고로. 그렇지만 예수님 뭔가 내일 또 바쁜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늦게까지 지금 컴퓨터 작업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자매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매님 혼자 그냥 방 안으로 들어가서 잠자고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매님들 대답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매님. 예수님 오셔서 지금 철야 작업을 하고 계셔. 그러면 그냥 자매님 혼자 방에 들어가서 잠자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이렇게 그 피로회복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꿀물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비타민 뭐 이런 거. 우루사 뭐 이런 거. 아무튼 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응? 그래서 바로 그런 정말 그 밤중에 새벽까지 지금 작업을 하시는 그 주님 얼마나 피곤하시겠냐고. 그래서 정말 이 피로 회복제도 갖다 드리고 뭐 과일을 깎아 드리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비스가 있어야 되죠. 장님 그동안 죽게 하듯 하라고 했는데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정말 남편에게 사과하고, 그 다음에 정말 남편이 이제 또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든 말든 이제 그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생각하니까 뭐예요? 그냥 꿀물 갖다 드리고 또 막 피로회복제 갖다 드리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더 이상 잔소리 안 하고. 근데 며칠이 안 돼가지고요, 이 형제님이 게임을 그만한 거예요. 게임 그만하는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서비스만 한 것 뿐이에요. 기도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냥 남편이 스스로 게임을 그만하더니 그 해에 이 남편 된 형제님이 성경을 사독을 해버렸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4번을 읽어버려요. 그냥 말씀 가까이 하고 막 그냥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짜라고요.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남편이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실제적으로 정말 적용하기 시작하면, 자존심 내려놓고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했을 때 자식에게 사과를 해야 돼요. 또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 사과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못 되기를 원해요? 제가 별로 물어볼 필요가 없는 질문을 한 것 같죠, 그죠? 근데요,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으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와, 나는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자, 이 에베소서 6장 한번 봐봐요. 6장 1절.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시작. 네, 아버지. 예, 자, 자녀들이 진짜 잘 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비결, 하나님께서 보장한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자식들이, 부모 마음은요, 자식들이 진짜 나보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전 지금까지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제 육신은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거 안 좋거든요. 근데 육신이든 뭐든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나보다 잘 됐으면 좋겠는 한 존재가 나타났어요. 누구겠습니까? 자식. 그 희한해요. 자식은 진짜 잘났으면 좋겠고, 인물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영적으로 저보다 훨씬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냥 솔직한 심정으로.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냥 뭐든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뭐야?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게 이 마음이 있으면서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자식들이 잘 될 수 있는 진짜 유일한 보장과 같은 말씀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게 하면 자식들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놀랍죠? 그렇잖아요? 근데 전 지금까지 이 말씀을 최근에 와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집트 방문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비행기 안에서 이 말씀을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나의 자녀들이 진짜 잘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이 말씀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돌아와서 뭘 했느냐, 저희 자녀들을 불러놓고, 그때 밤늦은 시간인데 밤 11시가 다 됐나? 그랬는데 솔직히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빠가 정말 이 말씀을 몰랐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사실은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막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고, 정말 나는 너희들이 진짜 잘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도 잘 되기를 원하냐? 당연하지. 그래서 그러면 여기 말씀에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야 너희들이 잘 되고 장수한다고 돼 있다. 근데 그동안 너희들이 잘 될 수 있는 이 비결을 아빠 엄마가 잘 모르고 가르치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라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뭐냐면, 여보 당신 이쪽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앉아가지고 뭐냐면 다 큰 아이들에게 절을 하게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공경하는 것은 그냥 맨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공경을 또 맨입으로 하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실제적으로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뭐냐면 절하게 하는데 제 아내가 이 말을 듣고 저의 말을 듣고 처음에 이제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좀 분위기가 이상해진다 싶으니까 이게 뭐죠? 오그라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를 봤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말만 교훈만 하고 말지 뭐 이런. 우리가 왜 변화가 아니냐면 교훈만 하고 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 하기를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실제로 하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요. 우리가 왜 오랜 시간 말씀 듣는데도 변화가 없냐면 순종 안 하거든. 그 말씀대로 실제로는 안 하거든. 그냥 좋은 말씀 넘어가 버리면 교훈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실행해야 돼요. 자유케 하는 야고보서 1장 25절 거기 22절서부터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는 이 사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하게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정말 절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냐면 아이들이 이제 정말 절을 했는데 2번 해라 그랬습니다. 왜? 아빠 엄마니까. 그래가지고 2번. 저희 아이들은 참고로 지금 28, 25 큰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제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날부터 근데 매번 이제 절하기는 안 했는데 어떤 가정은 아침 저녁으로 절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못해요. 참고로. 그리고 저는 이제 어버이날 요럴 때 좀 특별한 날 있잖아요. 뭐 생일날 뭐 요럴 때는 이제 그럴 때는 아예 또 이제 절을 받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가 어디 나갈 때 또 들어올 때 이럴 때도 뭐냐면 그냥 그전에는 어땠냐? 컴퓨터 게임하면서 아빠가 들어왔어. 또 아니면 컴퓨터 작업하면서 아빠가 들어왔어. 그러면 딱 보면서 오셨어요?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아빠가 들어오셨는데, 그죠? 엄마가 들어오셨는데 하던 일을 멈추고 정중하게 딱 서서 뭐예요? 그냥 다녀오셨습니까? 그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났을 때 아빠 엄마에게 깍듯이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딱 깍듯이 인사해요.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다. 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깍듯이 인사하고 나가고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을 저렇게 공경해야 되는구나. 아이들이 그 공경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도 저에게 이제 죽게 하듯 하라고 했으니까 저희 아내도 이제 깍듯이 이렇게 다녀오세요 하고 또 갔다 오면은 또 그렇게 인사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그죠? 마음으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되지 않았던 부분은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그동안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지 못했다 회개하셔야 돼요. 왜? 아버지 어머니가 곧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동안 내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대적하고 어머니한테 막 반말하고 이건 너무 악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정말 너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곧 하나님과 같은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남편을 정말 가정의 머리로 남편이 죽게 하듯 그렇게 아내가 먼저 남편을 공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남편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자꾸 잔소리하고 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남편한테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 아내를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 아내에게 깊이 정말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도 정말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자식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전 제가 자식에게 잘 못했어요. 전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못 배워가지고 사실 결혼해서 제 아이가 첫째 딸이 4살 될 때까지 정말 포악하게 행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제 아이 4살 되었을 때 저의 그 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저의 성질로 막 홧김에 그렇게 했던 거 그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서 자식에게 그 딸에게 제가
3차례 4살 때, 6살 때, 9살 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딸에게 정말 이 아빠가 모르고 너를 함부로 그렇게 했다. 정말 용서해다오 하면서 딸에게 4살 됐을 때 처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가 이게 왜 이런지 이해를 못했었어요. 6살 때 어느 날 물어보니까 또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용서를 빌었어요. 6살 때까지는 제가 무릎을 꿇고 빌었고 9살 때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그때도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게 행한 것을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정말 관용하고 이런 것을 피차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마음속으로 품은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조심해야 돼요.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어떤 자매에 대해서 이상한 마음을 품었어. 근데 그걸 굳이 그 자매한테 와서 내가 이런 마음 품었다고 그런 건 하시면 안 돼. 그건 하나님께만 하면 돼요. 마음으로 품은 거니까. 근데 마음속에 누가 미운 마음이 있었는데 미운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퉁명 속에 쏘아붙였다? 그건 사과를 해야 된다고요. 이해됐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동안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 말씀 한 말씀 이 말씀을 정직하게 돌아보기 시작하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너희가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오늘날 왜 이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역사를 보기 어려우냐? 말씀대로 안 하거든요. 우리는 많이 듣긴 하지만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정말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성경 말씀 찾아보시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 보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깊이 하나님 제가 그동안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식에게 잘못한 것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요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 걸 쭉 다 하나님 앞에 일일이 정말 자백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시고 그것이 뭐예요?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에서 다 어그러져 있으면서 손발 씻지도 않으면서 이게 뭐예요? 회개와 자백하는 삶을 살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보니까 사화하지도 않고 예물 드리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 놓고 먼저 가서 사화하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사과 안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정말 뭔가 하나님 섬긴다 해도 다른 지체들이 볼 때 저 형제님 저번에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저렇게 섬긴다고 하지? 이러면서 자꾸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불편해져 버리는 이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또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주님 말씀을 자주 듣긴 하지만 정말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진 않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지나갈 때가 참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저에게 정말 내 말을 인하여 두렵고 떠는 자는 내가 권고하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이 한 말씀 한 말씀 앞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다른 사람을 자꾸 탓하고 남을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른 사람이 아닌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이제 자존심 내려놓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참 용서를 구하며 주님 회개하며 정말 주님 뜻 앞에 정직하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또 저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러한 주변 분들에게 가족들에게 실제적으로 정말 용서를 구하고 또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여 주님 명한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